네, 오늘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지혜와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만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참여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7강 우리 레위기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네, 우리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각자 한번 좀 생각할 질문 하나 좀 던지려고 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노력하는가? 또 세상과 그리스도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지금 구별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네.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 어떤 노력,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혹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나는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고 나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어디서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생각나시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미리 이런 거 생각해 오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은 알다가도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음. 나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이 이 구별,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한번 오늘 강의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또 나는 그 뜻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6장까지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한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죄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1년 중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또 더러워진 부정해진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 이 1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17장부터의 내용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될 수 있는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절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16장까지 배웠던 것이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음, 네, 다시요. 이 정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죄 때문에 부정해지고 이 부정해진 것을 다시금 어떻게 깨끗, 네,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에는 이 정결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앞에서 정결법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네요. 정결해진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7장부터 27장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17장에서 오늘은 특별히 20장까지의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과 식생활은 무엇인가? 이거 이제 17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또 거룩한 성생활은 무엇인가? 18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19장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행위들,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20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모두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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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구별 그리고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 거룩이란 말을 쓰시는데요.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도 어, 세상과 더러워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분리되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란 말, 분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거룩해. 뭔가 좀 영적이고 뭔가 좀 뭐 좀 홀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와 세상과 구별,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에서 20장까지 해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 저게 그게 안 보여요. 목사님 얼굴만 보여요. 화면에.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아이고, 그렇군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보이십니까? 네, 이제 네,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렇군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셨나요? 이 그림은? 네, 봤습니다. 여기.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과 식생활, 거룩한 성생활, 삶의 실천, 처벌에 대한 그래서 거룩한 이게 계속 이제 강조가 될 텐데요. 이 거룩은 어떤 영적이고 뭔가 심오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명령과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17장에서는요. 거룩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교재에서는 189쪽에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위해서 먼저 제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특별히 짐승을 잡을 때에는 어,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고 성막에서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막에서 잡지 않고 어,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엄청 무서운 명령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지금 레위기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전해졌죠.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가문별로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서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이 가문들이 나누어져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가문별로 이동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문별로 이제 진을 치고 머물렀죠. 이 성막에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동물을 잡을 때 이 회막문, 백성들이 모이는 문으로 와서 여기서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성막에서 잡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각자 흩어져서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모든 것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 주어진 데는 큰 의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지책 190쪽
190쪽 위에서 오른쪽 판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광야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하지 못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진행하면서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숫염소라는 이 신을 섬겼던 것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게 섬겼던 이 순념소 신에게 너희가 죄물을 바치지 말고 그 말은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으로 이 제물이 오직 성막에서만 잡히도록 다른 곳에서 잡아서 우상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막으로 회막문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드리라 하는 이 의미로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좀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8절 여기에 가면요.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제 바로 전이잖아요. 신명기가 주어졌을 때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재물은 성막에서만 잡아야 한다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이 말씀에 보면 각 성중에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와 이 삶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서법이 좀 완화되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소가 있었을 것이고 각 지파별로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물론 이제 재물을 잡으려고 성소에 모이기도 했지만 또 각 성 중에서 이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아주 하나님께서 완화해 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잡고 먹을 것은 명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축 잡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화된 법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식생활과 관련해서는요. 피를 먹는 것의 금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째 절대 먹지 말라. 피를 먹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요. 아직 그 고기 안에 피가 남아 있는 것도 먹지 말고 또 죽은 고기에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범하게 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한 명령을 하시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서는 우리 책 190쪽 밑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피에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피가 의미하고 피가 가리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고 생명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셔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피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이 피는 죄를 혹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받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역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지요.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쏟아야 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고 쏟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을 화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레위기 구약 시대서부터 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질 피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 은혜가 우리 알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성생활에 대해서 명령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애국과 가나안법을 따르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받을 유업, 그들이 받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은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깊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야 할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성결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의무와 그러한 우리의 자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것은 야 그러면 뭘 지켜야 되냐? 어떤 걸 지켜야 되냐? 이 명령이 앞으로 주어지지만 그것보다도 누구의 명령대로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방의 신들을 우리의 우리가 성생활과 이야기하는 사례는 우리의 미끼를 내기 했잖아. 네, 우리의 성생활과 우리의 삶을 그냥 부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살 것인가? 과연 누구의 명령,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너희가 바로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절대 애국과 가나안 너희가 이미 빠져나온 애국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생활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창세기 있는 사람이 네, 새롭게 된 문 처음 듣게. 소리가 들어와서 제가 음소거를 눌렀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 25절에 24절에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성적 생활, 또 거룩한 부부 생활이지요. 이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문란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방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런 고상하고 어, 높은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요. 가나안에 살면서 따라해서는 안 될 가나안의 탈선한 성문화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가나안의 타락한 또 애굽에서 봤던 이 타락한 성생활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근친상간을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친상간의 그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요. 가까운 혈족 안에서 이제 근친상간을 금지하시죠. 어머니나 계모나 이복자매나 친손녀나 외손녀 이런 가까운 혈족에서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시고요. 뭐 부모의 친족, 고모나 이모나 뭐 숙모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결혼에 따라서 이제 친족이 된 사람들, 며느리나 형제 아내, 또 여인과 그의 딸, 또 그녀의 손녀, 외손녀 함께 범하지 말라고 하고 아내, 자매, 처제나 이런 사람들도 범하지 말라라고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범위를 규정해 주시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본 바로 그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이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성적인 순결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때가 가부장 사회였죠. 그래서 이 남자의 권한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성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성적인 이 억압, 폭력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까지 이 신성한 결혼을 여전히 신성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부와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시지요. 또 성적으로 억압받고 또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러한 폭력과 억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왜곡된 비정상적인 금지된 성적 관계들을 금지하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월경 중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할 때 그 남자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이런 여인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또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적 관계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지 말라. 인신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고 또 이 제사가 행해진 뒤에 이 문란한 성적인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죠. 여기에 또 동성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욕정을 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상한 기쁨인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문제, 이 성적인 문제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그 실제적인 관계, 뭐 친족과의 근친상간이라든지 방금 본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금지된 성적 관계를 금지하셨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가 이성을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죄를 범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간음의 문제가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욕정,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는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생각의 시작부터 죄로 보시고 또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생활 이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가야 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그것을 못 지켰을 때 그리고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거룩한 성생활의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가나안 법을 따라 살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 됐다, 이제 끝이다가 아닌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가 그들에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 몰렉, 네, 이 몰렉이라는 이제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이 이제 그 자녀를 그 신에게 드리고 정말 그 이후에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의 어, 그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그 삶을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 깊이 우리가 느끼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장에서는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여기 재밌는 파트인데요. 너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영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작은 율법, 모든 율법을 이제 아주 심플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다 해서 이제 작은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10계명의 내용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요약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보게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 이 19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죄악 그리고 부정에서 구별돼야 하고요. 또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 행습에서부터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이 1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구별되신 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시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고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같이 살도록 우리에게 이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이 여기에는 나오지요. 특별히 이 내용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시는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내 계명을 준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건데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보신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의 이제 질문을 받고 계명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1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난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없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하려면 계명을 준수해. 어떤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거룩해졌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용서, 사랑이 없다. 이것은 정말 거룩한 자냐? 정말 내가 거룩한 자냐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작고 믿음의 성장이 아직 어려서 이런 게 조금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점점 자라야 되거든요. 생명은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너무나 소극적이고 작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믿음을 더하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자, 아이고, 네, 넘어가 버렸는데요. 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네, 잠깐만, 이게 어떻게 지워진다? 네, 자, 지워지는 게 없네요. 자, 기본적인 규례가 있고요, 사회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기본적 규례가 있고요, 사회적 규례가 있습니다. 기본적 규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같은 것들입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 우리가 10계명에서 이미 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10계명의 1, 2계명, 이런 계명들을 배웠죠. 이런 기본적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또 너희가 화목제물을 잡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함께 나눠 먹으라. 예, 제물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회적인 규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규례도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수 때 곡식들을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약한 자에 대해서 착취하지 말고, 또 너희가 품꾼을 썼느냐, 그 품꾼에 대한 품삯을 미루지 마라. 바로 줘라. 그리고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라. 라는 내용들.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사회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기본적인 규례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규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결, 깨끗함을 이제 유지하는 이 명령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종 교배를 하지 마라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다른 가축들을 교미시키지 마라. 또 밭에 이제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그리고 두 재료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마라. 이런 내용들. 이건 이제 한시적이죠. 그때 주어진 명령이죠. 그만큼 네, 성결을, 구별됨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방 풍습. 너희가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핏째, 이 음식을 먹는 행위, 그리고 이제 점을 치는, 이제 우상 숭배, 이방 신을 섬기는 일과 이제 연관이 될 텐데요. 점을 치지 말라. 그리고 뭐 머리를 이발할 때 뭐 돌려 깎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또 몸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문신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신전에 창녀로 자기 딸을 보내지 마라 라는 내용이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방 풍습에 대한 것이지요. 노인을 공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랑하고 공정한 거래,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 이런 명령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198쪽부터 쭉 거룩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기를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제 처벌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분야가 나오는데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가족 내 성적인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레위기 18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봤던 내용들을 너희가 범한다면 이렇게 너희가 처벌해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시지만 또 이제 아까도 나왔던 신 이 몰렉, 이 몰렉에게 이제 숭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아주 이렇게 끔찍한 처벌을 명령하시죠. 그만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숭배한 자뿐만 아니라 이 숭배한 자를 너희가 안다면 그냥 그래 덮어두자가 아니라 반드시 말하여서 이 처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숨겨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라. 그 죄를 담당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가족 내 성적인 죄. 아까 우리 이방의 그 성적인 행위들, 근친상간이라든지 왜곡되고 또 잘못된 이 부정한 성적인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공정한 처벌, 그 처벌은 이제 사형인데요. 이 사형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책 210쪽 밑에서 왼쪽 뭘 보시면 이 성적인 죄들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형,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 자식이 없이 죽는 이런 처벌,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사용해서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이 마지막 절 20장 27절에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서도 역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20장 22절에서 26절, 여기가 이제 26절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마지막 권면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종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거룩하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쫓지 말고 그 종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 족속 따르지 말라. 22절이고요. 이거는 여기는 23절입니다. 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 번째는 어, 어, 내가 주리라 하신 기업이나 유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기업이나 유업은 구별된 자에게 명령한 거룩함을 따르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자는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으니 너희 구별된 자답게 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20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워야 할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이렇게 바로 대입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또 대입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신, 그 의미,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이 생각할 거리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심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또 지금도 우리의 이 사회생활 이 시대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일반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 어, 기업인과 그 안에서 일하는 이제 사원과의 관계들 아까 뭐 품삯을 미루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착취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 정신과 그 의미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건 필요 없다. 왜 이런 불필요한 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고 또 우리가 두렵게 우리를 절제할 것은 또 절제할 필요가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나중에 책 뒤에 352쪽으로 가면 스터디 가이드가 있죠.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내가 뭘 배웠지? 오늘 내용은 무엇이었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잘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런 뜻이었지? 그래 이런 답이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복습도 되고 또 오래오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또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한번 잠깐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원함이 참 많으셔서 좋습니다. 특별히 화요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피곤한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그 내용을 생각하시려는 것들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화요 모임 성경 공부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뜻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혜옥 권사님이 그 왜 우리 책에 그 제사장 옷이
하얀색이 아니냐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책에서는 그 안에 있는 옷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네, 안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제사장의 옷이 정해졌지요. 책에서는 이제 좀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하얀색이 맞고요. 이런 질문들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참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늘 흔들리고 부족한 나이지만 또 성령께서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일반 삶에서 또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얼마나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라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해야 하는지 아주 그 거룩한 의무를 또 받습니다. 주님,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네, 제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없고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성경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생각나 그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